왜 휴거 탈락 비율이 90%로 높은가? 여러 정황을 탐색하면 기독교 신자의 10% 미만이 들림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0% 정도는 약 2억 명이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다는 사람도 있고 10%가 아니라 2에서 5%의 소수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의문은 이것이다. 왜 30%나 50%는 안 되는 것일까? 우리 주위의 신자들도 외관상 믿음이 다 좋아 보이고 특별히 죄에 빠진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0% 미만의 신자들이 휴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면밀하게 추적해 봐야 한다. 솔직히 10명 중에 1명은 커트라인이 높은 비율이다. 여기 10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명만 합격하고 9명은 탈락한다는 의미다. 우선 들림받을 신자들이 매우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은 동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명색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인데 손님이 가득해야 잔치 분위기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 같아서는 기독교 신자 약 24억 명이 모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추적하기 위해 혼인잔치의 비율을 살펴보려고 한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에도 순서가 있다. 1. 혼인잔치의 초청에 거절하였다. 2. 예복을 입지 않았다. 첫 번째 단계는 깨어있는 상태고 두 번째가 준비하는 단계다. 첫 번째 관문, 초청장의 참석 의사를 밝히는 것, 깨어있는 상태를 상징.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청장을 보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대규모의 탈락 사태가 일어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다양한 세속적인 이유들이 있었다. 80%의 신자들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예상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 없는 사람을 억지로 혼인잔치에 참석시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노아방주에 탑승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신부이겠습니까? 이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지시 단계에서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는 세상에 도취되어 영적으로 잠에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주님의 오실 때를 분간하지 못하여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 두 번째 관문, 예복을 준비하는 것.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예복이란 정결함과 성령 충만함과 합당하고 착한 행실을 상징하는데 이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더러운 옷을 걸치고 예식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흰 옷은 순결성을 반영한다. 순서가 있다고 한 이유는 가령 예복을 갖춘 상태라 하더라도 초청장을 거절한 상태라면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깨어있지 못한 신자가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1차 관문에서 80%가 탈락했는데 2차 관문에 도착한 20% 중에서 약 절반이 탈락하게 된다. 10명의 처녀들 중 절반인 5명의 준비 소홀로 탈락한 비유에서 알 수 있다. 최종 10% 미만이 남게 된다. 주님의 초청장에 반응하는 첫 번째 관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량의 탈락 상태가 이 단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초청을 거절하는 행동들이다. 휴거를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다. 강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관망하는 신자는 남게 될 것이다. 깨어있으라 지시하신 주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행위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살만한데 자꾸 종말 말하지 마세요. 종말론은 그들의 삶에서 비현실적이고 감동을 주지 않기에 제쳐둔 상태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 늦게 오셔도 됩니다. 제 생전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노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따라서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되는 이유는 정당하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주님이 하늘의 혼인집을 모두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발견되면 갈 수 없다. 바람직한 종말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휴거를 누가 언급하면 사입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사단이 여러 번 에러 사례를 통하여 부정적 관점을 결합시켜 신자들이 거부감을 갖도록 만들었는데 이는 마음이 미혹된 상태를 상징한다. 일련의 교란 사례의 경각심이나 기대감이 손상을 받은 상태다. 휴거를 준비한다고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거나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으로 여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노아가 거절할 만한 명분은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방주를 건조하라는 지시보다 지금 강림을 준비하는 일은 훨씬 수월한 일이다. 휴거를 위해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 기도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하신 주님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관행과 태도를 보인다. 초청에 거절하는 그들의 핑계를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지 않다. 현대교회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관문에서 대량으로 탈락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상대적으로 탈락 비율이 적어질 것이다. 불신자들이나 신자들도 또한 확실한 것, 보이는 것, 미래의 보장이 될 것이라 믿는 것을 숭배한다. 지금 여름에 들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 문도 닫히고 성교회 문도 닫히는 것은 그들에게 사인을 주어 깨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심령을 사로잡고 영원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한다. 만약 이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 경제 위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전조라면 그날이 우리 가까이에 와서 곧 문을 열어줄 찰나에 있을 것이고 실제 상황에 놀라게 될 것이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들이닥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혼인잔치의 참석자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혼인잔치에 참석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9분의 1의 확률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갈아입을 것입니다. 변화된 몸은 다른 물질이 될지언정 완전히 비물질적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마라나타.